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43번째죠. 오늘은 고린도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거기에 있는 많은 문제들,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 연보의 문제라든지 교회에 침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저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편지를 사실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아서 여러 번 보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다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조하고 있는 것, 특별히 이 고린도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역자, 이 사역자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의무가 아닌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그냥 의무가 아니라 관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형제를 도우라. 그런 얘기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라.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묵상 1번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제일 반복되고 있는 것이 위로라는 말입니다. 장장 10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파라클레시스 이런 뜻입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옆으로 부르다, 또 옆에 함께 있다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옆에 불러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옆에 두고 함께 그 일을 겪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힘들 때 뭐 필요합니까? 그냥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사람, 같이 견뎌주는 사람, 같이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서 기다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같이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많은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내가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섰던 그 하나님이 내가 이 길을 걷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하며 위로를 전한다. 동시에 나도 힘들 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면서 나의 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그 필요하죠. 동시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위로의 통로인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사람의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의 통로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걸어가며 함께 하면서 서로가 위로받고 격려하고 그래서 함께 이 길을 갈 그런 위로와
격려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2번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의 심정을 얘기하는데 내가 환난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 죽고 싶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 학자들은 바울이 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특별히 고린도 교회 때문에 아주 우울증을 겪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죠,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그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내부적으로는 신학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들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문제들 때문에 여러 이단적인 그런 요소들, 또 종교 열광주의자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이 바울을 너무 힘들게 했던 것이죠. 거기다가 또 바울을 노골적으로 막 거부하고, 네가 사도도 아니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이제 바울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이 너무 힘들었던 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죽을 것 같은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느냐면 힘들 때죠. 힘들 때. 참 내가 힘들다. 어떻게 할 수가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냐면 내가 해볼 때입니다. 해보면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안 되는구나.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 우리가 이 열심히 해보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본데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은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는 정말 또 다른 신앙의 영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과 또 내가 열심히 해볼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구나.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달아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바울의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감사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며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또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여기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중보기도죠. 중보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기는 것이 중보기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그런 하나의 방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랑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이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해 가는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시간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하루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셔서 이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힘을 내시고 또 주변에 우리의 위로와 또 우리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구체화되고 더해져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고난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주변에 힘든 환경에 있는 지체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해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